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할 수 있어서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먼 곳이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많은 지진과 폭우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그들과 더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쪼록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 영혼도 멸망하지를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회개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맡긴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예수 내 은혜를 속했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지금 모로코도 지금 뭐 3,000명 가까이 지금 사상자가 있고 뭐 부상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고 앞으로도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놈 여러분 이미 골든타임에 지나갔기 때문에 참 생존자를 찾는 건 어렵죠. 너무 안타까워. 이거 지금 또 리비아에서 홍수가 나서 그보다 더 많이 5,000명, 6,000명 막 이렇게 돌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말세 때의 징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육신은 어차피 한 번 죽는데 그들 영혼은 예수 모르고 죽었으니 어디 갔겠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오늘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한 명도 아니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감이 안 와요. 감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도 그 영혼들 다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살리고 싶었겠지만 안돼. 주님도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해서 그런 것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신 바짝 차려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이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그러고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정지하기보다 저들이 죄 때문에 그렇지 손가락질하기보다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남을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내 속에 영혼들을 바라보며 전도할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하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에 더 살려달라고 구원하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픈 영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퇴원했으면 하는데 아직 전화가 없는 거 보니 퇴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기도로서 주님 붙들어주고 계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슬픈 아버지 하나님 사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 모르고 죽은 하나님 예수 모르고 이 땅을 하직하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아는데 아버지 그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천국 가야 되는데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나라의 아버지 온 나라의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요나의 설교를 통해서 니느웨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알고 아버지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방주재단에도 병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아버지 원하여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는 영혼이 있사오니 우리 최미자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도 육신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밖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는 영혼들도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일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330장입니다.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 아멘. 잔 있으면 일찍 일어나 330장입니다. 붙어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아멘.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속히요 주여 아버지 내 직분 지켜 지는 애 곁에 서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돼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315장을 한 장 더 찬양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315장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옷 그 행의 죄를 고고합니다. 그들의 주신 내 예수 시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오나 당하셨도다. 그 가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을 바이죠.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4절을 마지막 고백합니다.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아멘.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그 면류관 쓰고 나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우리 쓰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면류관 쓰고 다 찬송. 우리 천국에 다 들어가서 우리 그날의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사랑 한 번 더 금면류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나오지 않아. 아니 오늘 주님 영생 얻으러 왔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 왔어요. 주님 더 사랑받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재물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이 땅의 것 귀한 것 없어도 오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내게 공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자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제목이 다 똑같아가지고 바꾸려고.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생각났더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 부제목이고요. 원래 제목은 생명을 얻는 믿음이다. 예. 제가 이거를 새벽에 1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또 하는 이유는 강의하고 지금 하는 건 좀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보는 눈이 시선이 달라요. 성경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표적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내가 이 책에 기록하고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기록한 목적은 딱 한 가지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따라서 생명. 우리는 생명을 얻으러 와야 돼요. 옆에 인사하세요. 생명을 얻읍시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상관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 나 성경 왜 기록했는 줄 알아? 영생을 주려고. 아멘. 생명 주려고. 근데 답답한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려 안 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러 왔죠? 생명 들어왔죠? 네. 안 오신 분들은 뭐예요? 오늘 새벽에 남자분이 한 3일 왔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딱 부르더니 그 남자분 누군지 아니?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옛날에 석관동에 있을 때 왜 웃어요? 네. 석관동에 있을 때 장사했어요? 메리아스 우리는 지물포 장사하고 옆에 메리아스 장사를 했대. 몰라 나는 그때 뭐 나는 어렸었겠지. 그때 그 메리아스 장사하던 청년일이야. 그 딱 우리 어머니를 보더니 여기 석관동에서 안 살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진짜 대박이야.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기 온지 우리가 여기 산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또 이게 발걸음을 잇고 왔냐고. 어떻게 왔냐니까 기도하러 왔대야. 말씀 잘 들어요. 어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몰라 희한하게 말씀. 우리 어머님이 하도 막 돌아다니니까 다 알죠. 거기 몰라도 아는 사람이서 나도 여기 돌아다니면 나는 그 사람 모르겠는데 나 알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니는 교회는 있겠죠. 근데 하여튼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고 처음 사람 같지 않게 막 아멘도 세게 하고 막 대답도 세게 하고 네? 소리도 크고 그죠? 예, 하여튼 희한하다. 참 세상이 좁다. 그런 생각도 들고 죄는 원래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근데 너무 안타까운 죽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말세된 것 같아요. 그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
기근과 지진과 이 사는 게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야 돼. 내가 보니까 은혜로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는 게 장땡이요. 이 땅에 소망 없어. 다시 한번 인사드려. 이 땅에 소망 없어요. 뭐 이 땅에 진짜 소망 없는 것 같아. 그죠? 파리 목숨보다 못해. 진짜 이렇게 보면 파리 목숨보다 못해. 사람 죽는 게 이제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거든. 내가 하나님 같으면 뭐 이게 파리나 나나 뭐 비슷하게 말 안 듣는 건 훨씬 내가 말 안 듣는데 파리보다. 짐승들 봐 얼마나 말 잘 듣는가. 요즘 다 애완견 하나 끌고 다녀요. 진짜 많대. 애완견 하나씩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끌고 다니는 난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이해는 돼. 이해는 돼. 말 잘 들어 안 들어요. 봉수 말 잘 들어 안 들어요. 말 봉수 너무 잘 들어. 자식한테 못 받는 사람을 미안해. 너무 말 잘 키우는 대로 그냥 막 먹여주는 대로 그냥. 주여.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배신도 안 해. 맞죠? 죽을 때까지 그냥 주인 하나 보고 진짜 그러고 보면 나도 하나 키우고 싶긴 해. 똑똑한 강아지는 진짜로 장사를 해요? 어디서 거짓말을 그렇게 거짓말을 뭘 팔아? 배추를 팔아? 뭘 팔아? 아니 진짜로 애가요 강아지가요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 근데 사람 안 돼요 그거. 사람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 안 되는데 하여튼 말은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만 말을 안 들어. 배신도 하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니 참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 오늘도 말씀을 간단하게 볼 텐데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하셨다. 근데 우리 짐승을 얘기했으니까 짐승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면 먼저 이리가 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원래 일이었어. 말 뜯어먹고 만나는 거야. 근데 우리를 먼저 뭐로 만들어야 돼요? 짐승 중에서도 염소로 만들어요. 바로 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리 같아 하나님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염소가 돼요. 염소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생명을 얻기에는 부족해. 왜냐하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몇 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염소가 이제 뭐가 돼요? 그때 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염소는 내 음성을 못 들어.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는 생명을 준다 그랬잖아요. 응? 아멘.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염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밖이고 이 여섯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바로 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염소의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고 다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도 어린아이의 시절, 염소의 시절은 다 있다. 문제는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이걸 통해서 양이 되려고 내가 애써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누구야? 마리아도 뭐 염소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자꾸 가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죠?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귀를 확 열어주셨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 깨달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소명도 생기고 사명도 생기고,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될 일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유옥합을 깨뜨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있어. 12 제자예요. 제자 중
물론 뭐 나머지 11제자도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여기 요 뒤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시려고 십자가 지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려고 그러는데 이놈들은 다 그냥 다 딴 마음을 주고 다 호박씩 가고 있어.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니까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시나 보다. 간밤에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어머니가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아들 영의정 자의정 하나씩 이루고 자빠지고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염소의 시절은 어느 정도 있어. 근데 그러면 그때 이 11제자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뭘까? 응?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지금. 11제자는요. 결국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으니까 어디 갔겠죠? 천국에 갔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요 때만 봐도 뭐 11제자나 가룟 유다나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아. 예수님은 팔아 넘겼다. 이게 조금 좀 세긴 한데 좀 세. 그러나 이 11제자도 예수님을 뭐 그렇게 사랑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다 도망가고 뭐 엉뚱한 짓이 하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염소 시절은 있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러나 아까 여러분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양으로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끝내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도 여러분 못난 자기 모습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아 안 많아요? 저는 제일 실망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세요? 진짜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변화된 것 같은데 안 변화. 확 변화. 결심하게 이제부터는 기도하리라. 3박 4일 기도하고 와서 기도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아니 확 바뀌면 어디 닿나? 그죠? 맞아 안 맞아? 확 바뀌면 기도하면 오늘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반가운 분이 오셨더라고. 네. 사모한테 얘기했는데 기도원 했을 때 은혜 받은 분이 장경동, 김문훈, 그다음 백주석 목사 딱 3인방. 또 있긴 했대. 근데 제일 백주석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간첩들 많네 여기. 호남에서 제일 커요 교회. 호남에서 제일 커요.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보세요. 저는 그분 간증을 저는 그분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올 때마다 들었으니까 오면 막 기대되는 거예요. 막.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더라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유명하다가 다 영적인 거 아니거든. 진짜 영적인 줄 목사님들 계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팍팍 꽂혀 그냥. 나 죽었어 막 그래. 그분은 그냥 한 번에 확 바뀌어버렸어. 한 번에 확 바뀌어버렸어. 물론 그만한 계기도 있죠. 죽을 병에 걸려. 네? 날 죽이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 하나님이 그냥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나를 그냥 한번 그냥. 근데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죽는 수가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염소의 시절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지만 가룟 유다는 여러분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따라 욕심.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다 욕심이 있지만 여러분 욕심이 있는 거하고 욕심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욕심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못 이기니 주님 나를 이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처럼. 야곱도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야곱 유괴 사람으로 할 때가 많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그런 세월을 수도 없이 살았고 안 되는 것들을 뻔히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결판할 때가 됐다. 하나님께 결판해서 하나님 나 좀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아멘. 그냥 물으로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신앙생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고민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이제 인정을 하고 천국 지옥도 알고 여러분 이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안다면 진짜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유괴 사람으로 남아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은 하나 앞에 주님 뭐 썬다시처럼 여러분 뭐 철도에 뛰어들 각오를 하고 나를 안 만나 주시면 난 죽겠습니다. 이런 강언을 안 해도 하나 앞에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결단.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물론 돈을 맡아서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좀 보는 것에 유혹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돈에 약하다는 걸 알면 돈을 보지 말아야지. 그죠? 나 재정 담당 안 할랍니다. 내가 자꾸 솔직히 얘기해서 나 돈만 보면 내가 욕심이 생기네.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저거 내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는 자기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거를 계속 돈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맡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지옥 보낸 거 아닙니다. 마귀가 끌고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욕심을 여러분 마귀를 통해서 허락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그리고 마귀도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 욕심이 다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욕심을 내가 못 이기니 주님 따라서 영으로서 욕심을 이기면 살리니 아멘. 성경에 나와 있으니 나는 못 이겨.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야. 기도해서 여러분 내 욕심을 이길 능력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 할래 말래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내가 하던 옛 버릇 옛 습성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저도요 제일 고칠 거리가 나예요. 옆에 따라하세요. 내가 제일 고칠 거리라고.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그걸 깨달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좀 해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 목사 바뀌면 다 오늘 백주선 목사님 보고 내가 또 나를 보고 또 아이고 나는 언제 저 뭐해. 나는 언제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되겠죠 뭐.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원리는 그래요. 원리는 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대해서 이제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볼 텐데 원리는 똑같아요. 결국은 생명을 얻는 건데 누구한테 생명을 줘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근심에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야곱처럼 야곱이 유괴 사람인데 야곱이 환도뼈를 부러뜨리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진짜 보배는 향유옥합.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향유옥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진짜 보배예요. 진짜 보배를 질그릇에 받으니 여러분 향유옥합도 깨뜨려. 보배가 없는데 향유옥합도 다른 신들을 믿고 자기 목숨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헛짓이에요. 헛일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향유옥합이 깨뜨릴 때 거기서 말하는 향은 여러분 향유옥합 자체의 향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보배를 담아 여러분 나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느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거기서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향유옥합이 탁 깨지면서 향기가 쫙
바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았을 때 유독 향기가 너무 진하고 너무 좋아서 그거는 그 향이 욕합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나나 향이 옥합이 귀하지 하나님은 그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귀하신 분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함께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가 함께 그분과 고난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엄청난 고귀하고 그 거룩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엄청난 주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 봐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좀 뒤로 좀 봐야 된다. 빨리 시작. 명절 끝날 고 빨리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이는 봐봐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누굴 줘서 성령을 주셔서 그분이 귀한 분이고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고 그분이 여러분 보배라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생수를 나도 생명을 받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멘. 물론 우리가 마리아처럼 깨트릴 향유 값은 없지만 나 저금통은 하나 있어요. 500원짜리 많이 담긴.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감동이 왔어. 돼지 저금통은 아닌데 이만해요. 커요. 무시하지 마시라니까. 이만하거든. 꽉 찼어. 거의 이제 한 5분의 4가 찼어. 그거 다 차면 여러분들 깎아 하나씩 사주시라고 하려고.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사드릴게요. 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사준다니까 뭘. 10원짜리는 없어. 거기 500원짜리 100원짜리밖에 없어. 상당히 많아. 하여튼 깨트릴 거는 그거밖에 없지만 뭐 해야 되겠지. 그것이 퍼질 때 여러분들 예수 향기가 나타나. 근데 주님은 여러분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아직 뭘 받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하려고. 예수께서 여러분 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지금 뭐하러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음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영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 여러분 이걸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여겼다면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깨트릴 것이 있다면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남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썩을 여리고 시간은 흘러가고 여러분 젊은도 가고 세월도 가고 힘쓰고 애쓸 어두운 밤 쉬 데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렸던 거 좋은 것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드려졌던 거 내가 하나님과 고난을 받았던 이것만 남아요.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평생 살 것처럼 평생 그거 가지고 누릴 것처럼 했지만 목숨 딱 끊어지니 그건 내 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것만 내 소유가 되네. 그 하늘에 다 내 집에 쌓아 올라가요. 이해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 시간이 없어. 우리는 시간 낭비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 돈 낭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감동이 받았다니까 진짜로. 빠르면 설 명절 때 내가 줄지도 몰라. 기만 하시. 여러분들한테 저금해야 돼. 저금. 여러분들은 나한테 절대로 하지 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김을 하나. 이거 먹고 여러분 나한테 기도 좀 해줘라.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맞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 한 번씩 해주면 나는요 영적인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생명 영생이는
이게 원리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이전보다 더 아까 찬양했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섬기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습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에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거나 잘해. 겨자씨 하나는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너에게 있는 작은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지금 있는 것부터 열심히 봐. 작은 일에 충성해봐. 그러면 내가 다 보고 합격. 그래서 내가 더 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가 높아지거나 세상에서 우러러 볼 때 절대로 그 영광 가로채지 말고 무익한 종이 되어서 항상 제자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더 높여서 할렐루야. 오늘은요 또 하나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하신 것처럼 다 얘기했지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빨리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 왜 오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전에는 아는 사람들에게만 몇 명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야 말하지 마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해라 말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래.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왕이야 이거거든요. 공식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몇 명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온 동네방네 이제 왕의 기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약 때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공식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 귀에 들어가면 지가 왕이라고? 물론 그것 때문에 그를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빌미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이제 왕이 되심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뭐요? 왕. 이거 자 그래 종려나무도 그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흔드는 게 이게 관습이에요. 네. 호산나 그런 거 뭐예요?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왕이여 이런 뜻이에요. 아멘. 물론 찬양합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근데 그들은 이제 동상이몽을 꾼는 게 뭐냐면 이제 주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면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그래서 한 자리씩 해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사바사바 한 게 왕으로 등극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제 장관들 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 되는 거는 이제 왕이 되는 건 기정사실. 그 능력 가지고 왕 못 되면 바보지. 그러니까 포도주도 변화시키고 막 이런 능력 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불을 내려가지고 로마 사람들 다 그냥 처치해버리고 왕이 딱 되면 나를 한 자리씩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너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돼야 돼.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잘 돼야 돼 먼저. 그래서 마귀에게서부터 자유해야 된다.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인데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러 왔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러 왔어. 그래 너희 영혼이 해방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건 그 다음이야. 순서가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나라 회복됐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1950 몇 년대 해방됐죠? 나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에서 자유가 돼야 된다. 죄에서 먼저 자유가 돼야 된다. 영혼이 먼저 자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돼야 돼. 여러분도 먼저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먼저 얻으려고 그래. 그거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거 훨씬 쉽지까지 그거 우레 한 방으로 그냥 홍수 한 방으로 싹 밀어버리면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10가지 재앙 할 것도 없어. 그냥 몇 가지만 하면 그냥 항복이 되고. 그거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거는 내 영혼이 해방되는 거다. 아멘도 안 하고 난리야. 그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 왕이 되셔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진짜 죄에서 해방, 죄 사함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진정한 해방은 진리가 와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짜 해방할 거야. 아멘. 그건 단순히 죄만 해방한다. 죄 사함으로는 안 돼. 성령이 오셔야 돼. 그러려면 먼저 오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왕이기 전에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물론 죄의 사함에 집례라고 하지만 그분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지만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살려고 하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생명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먼저 나의 육적인 죽음이 오고 나서야 그 다음에 영적인 부활과 생명이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줄고자 하는 자. 네. 근데 그들은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 여하튼 간에 자,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는데요. 자,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3절입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관습인데, 왕으로 등극하려면 뭘 타고 가야 돼? 짐승을 타고 가는데 보통 뭘 타고 가요? 말을 타고 가요. 말.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롤스로이든가 하여튼 그거 딱 타고 쫙 가잖아. 그때는 롤스로이드가 없어요. 차가 없어. 그러니까 뭐 타야 돼? 말을 타고 가요. 그것도 좋은 말. 김정은이 가끔 타는 말 있잖아요. 왜? 백마 같은 거. 난 백두 혈통이야. 그러면서 그 비싼 판이에요. 그거 엄청 비싼 말이거든요. 흰 갈퀴에 수십억짜리. 그거는 우리나라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 수입해가지고. 비싼 거. 그거 타고 다니면서 지가 마치 무슨 신이라는 것처럼 그런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가 이게 왕이라는 걸 표시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려면 보통은 말을 타고 갑니다. 좋은 말을 타고 준말을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정은이가 나귀를 탔어. 예수님은 키로수가 안 나가서 안 무너졌지만 김정은이가 탔으면 그냥 그 등치에. 근데 나귀도 희한치 않는데 나귀 새끼야. 뭔 새끼라고? 나귀 새끼를 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인가?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도 시원찮은데 새끼를 탔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가복음 11장 2절을 하나 써놓으세요. 이거 같이 설교할 거거든요. 이거 하고 마칠 건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예수님 분명히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죠. 뭐 이 땅에 뭐 지금 러시아에 뭐 푸틴하고 지금 김정은하고 만난다고 지금 반합한다고 지금 난리죠. 그죠? 온 지금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뭔 난리를 치려고 저러네. 그건 왕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근데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김정은이도 떴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떴는데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새끼 그것도. 여러분 이 나귀는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질그릇 같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말이에요, 나귀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귀도 안 돼. 그러니까 나귀도 안 되니까 새끼 나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시간이 없어도 이거 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세 가지. 따라보세요. 메인. 자, 아예 답을 써놓을게. 나귀를 쓴다. 따라 나귀. 두 번째는 새끼 나귀. 세 번째는 메인 나귀다. 왜 이렇게 쓰냐면, 자, 먼저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여기는 다 안 나와 있어요.
새끼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메인 새끼 나귀가 돼야 돼요. 아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메인 거를 파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 56분이네. 5분이면 끝나. 서론이 길어가지고 중요한 걸 지금 빨리 해야 돼요. 항상 그래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구약 때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나귀를 탈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건 이제 말씀인 거고요. 의미가 있어요. 표적이거든요. 표적인데 나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아니에요. 아주 키도 작아요. 그래서 사람이 타면요, 다리가 끌려요, 보통. 그래, 볼품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기를 원하시냐면 약하고 세상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작은 자를 쓰십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쓸까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잘난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세상에서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낙이에요. 맞죠? 세상에서나 인정받고 나라에서 장관도 하고 공부 똑똑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똑똑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는 너무 작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아멘? 그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수준을 탁 낮춰가지고 세상에서도 보잘것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누가 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12제자들 보세요. 잘난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나귀가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나귀를 했는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 새끼는 여러분, 내가 또 설명을 할게요. 여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나귀를 데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거 데려왔을 것 같아. 그죠? 어차피 보잘것없는 거니까, 어차피 말 아니고 좋은 거 아니라면 제일 나쁜 거 하나 가지고 와봐.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주님은 왜 그런 걸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타고 가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오 난리가 났어. 막 호산나. 나귀가 그런 생각해요. 왜 내가 잘났나? 우리도 가끔 그러거든. 내가 잘났나 봐. 근데 여러분, 나귀가 한참 가다가 막 으쓱으쓱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잘난 놈인지 몰랐네 그러면서. 근데 간다, 예수님이 딱 내리는 순간에 사람들이 날 쳐다봐 안 쳐다봐? 에? 정하다, 왜 나를 안 쳐다보지? 여러분,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꼭 등에 태워야 돼. 한번 따라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태워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딱 놓치는 순간에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아무 능력 없어. 나한테 있는 능력이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 내 거 아닙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높아졌다고 그냥 교만하죠.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조금 더 해도 되죠,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물어봐서요, 형식적으로. 자, 근데 왜 새끼냐면, 새끼가 왜, 아까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조금 더 할게요. 자, 재미없나 보다. 재미있어요. 혼자 재미있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자, 왜 낙인데 나귀 새끼를 탔냐면요, 작다라는 의미보다 아무도 안 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물론 부족한 걸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타봤던 건 뭐냐면 사람의 손때가 안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금 깨끗해, 하얘, 도화지 같아. 여러분 오히려 제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훨씬 말씀 못 들어요. 조금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에서 꼭 공부도 조금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더 어려워. 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이해되세요? 베드로도 그렇게 무식한데도 어부잖아요. 어부인데도 유대인으로서 배운 그 지식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방인들은 상대하면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배운 거 하나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교리, 장로의 유정, 그저 역사가 오래된 교회 막 거기서 그냥 거기서 배운 거 그냥 끼가 들어서 근데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그거 다 사람한테서 나온 거라면 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사람의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고정관념이 딱 있으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 안 근데 이거 바뀌기 너무 힘들어 내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쓸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깨끗한 게 뭐냐면 손때 안 묻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A를 담으면 A가 그대로 나와요. A를 담았는데 A 뿔이 나오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사람을 거기다가 더하고 빼고 그렇게 하냐고. 내 생각 버려야 돼.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새끼라는 의미는 여러분 세상에 뺏길 분주함이 없어요. 세상 것이 들어와 있질 않아서 하나님이 그냥 작게 말씀해도 바로 알아차려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이 뭐만 말씀하시면 그냥 알았습니다. 오바 아멘 하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려고 준비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상사가 말하는 걸 잘 알아들어야 될 거고 하나를 말하면 10개를 알아들어서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쓰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똑똑한 거는 상관없어요. 내 능력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없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고. 아멘. 또 한 가지 따라서 매여야 된다. 아멘. 제가 오늘 간증 1분만 하고 마칠게요. 백주성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하나님 앞에 어릴 때 매였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은혜를 받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어 서원했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쉽겠어요, 여러분? 목사 된다는 게. 자기는 내성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자꾸 도망갔어요. 미꾸라지처럼.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쓰려고 하니까 치신 거예요. 3가지로. 뭐 한 가지 뭐가 있었고 뭐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뺀질뺀질 거리면 맞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명을 놓치면 하나님 맞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하게.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내가 다 못해요. 두 번째는 더 큰 거. 근데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군대를 갔는데 말년이야. 군대 말년을 갔는데 군대 말년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할 때 훈련 안 하고 발야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사가 그걸 보고요 이게 돌아버렸어요. 일로 와. 그래가지고요 방망이로 머리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터져버렸어요. 3일 동안 혼수 상태가 돼버렸어요. 병원에서 딱 깼는데 내가 사람 근데 여기 뭐 표현으로는 뼈만 난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골수가 빠져나가지고 이게 엄청 크게 이제 후유증이 남았나 봐요. 그리고부터는 이 통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두통이 그냥 두통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의술이 없고 그래서 그냥 성전에 가서 그냥 맨 울었대. 6개월 동안을 몇 년인가
6개월은 회개만 했고 6개월 동안 울었고 뭐 하여튼 2년인가를 울었어요. 그렇게 무서워 하나님이요. 근데 6개월을 그렇게 울고 하나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치시고 두 번째 치실 때도 알았대요, 대충.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러고. 근데 안 간 거거든, 뺀질뺀질거려서. 근데 세 번째를 하고 하나님이 내가 알았는데도 내가 불순종해서 이래서 그러더니 주님 내가 할게 하고 딱 순종하니까 그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읽혀주시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더라고. 1년 7개월 동안 성경을 백독을 했대요. 내가 그 간증을 직접 들었거든요. 백독을 했는데 그냥 속독을 한 게 아니라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발을 정자를 세가면서 1년 7개월인가 6개월 만에 백독을 했다고. 요즘 놀래봐. 조금 더 놀래봐. 백독을 했다고. 여러분 한독도 못하면서. 백독 여러분 그냥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열어 말씀을 다 열어. 근데 신기한 게 뭐죠? 거기는 간증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분인 거야. 성경만 읽으면 머리가 안 아파. 이게 신기한.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러니까 백독을 왜 했냐면 이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여러분 백독을 어떻게 해? 여러분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밥도 안 먹고. 이해가 되세요? 성경만 읽으면 안 아프네. 간증에 거기 나와요. 거기는 안 나와. 그래서 백독을 한 거예요. 백독을 하는데 머리가 샥 다 나와 벌써. 그리고 눈을 활짝 열려버렸어. 그냥 영적인 세계가 다 열어서 누구만 쳐다보면 죄가 보여. 여러분 영 안이 열리면요 다 보입니다. 아멘.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근데 심성이 좋아서 보통 여러분 나쁜 심성을 가진 사람이 보이면요 막 지적거리를 하죠. 근데 이분은 가서 울어버렸어. 가서 우는 거예요. 그 사람 배를 보니까 어디 가게 생겼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 울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냐고. 나는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왜 난리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 아멘.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해서 지금의 교회가 네 번째 건축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요렇게 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하나님이 매어서 이거는 여러분 따라해 성령으로 매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잘 맨 거예요, 잘 못 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때로는 강권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옆에 여자 장로님이 한번 오셔서 미안해요. 여자 장로님이 이분은 전도 왕이래. 그 교회에 같이 전도를 하는데 이분도 이제 사연이 있어. 애를 못 낳는데 교회 가면 애 낳는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3년 만에 기도 크게 3년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애를 안 낳게 해줘.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니까 애를 주셨어.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뭐 하나님이 애 줄 수도 있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자기 명단에 4,000명이 있어. 전도 명단이 4,000명. 놀리지도 않아 여기는. 한 명도 못하면서 4,000명. 그리고 교회로 이끈 사람이 등록시킨 사람은 1,000명인 거야. 에이. 그런 성도 우리는 네가 그렇게 해라. 근데요 얼굴이 확 메인은 정도를 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두들겨 패져서라도 메인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요 그 작은 은혜를 받고도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매 안 맞아 그러면 매 안 맞고요. 얼마나 보세요 관점. 너무 천사 같아. 나이는 꽤 드신 것 같은데 주름살 하나 없어. 거기에 누가 알아준 사람이니까 자기 사비 털어, 자기 정성 들여. 네. 어떤 사람은 중을 전도했는데 스님을 전도해 17년 만에 전도를 해서 전도했대. 17년 만에 오는데 이러더래. 17년 동안 계속 가서 전도하니까 이제 나 좀 놔주면 안 되냐고. 스님이 17년 만에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지옥 가는 사람 보고 놔둘 수 있냐고. 그러면서 17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교회생활 잘한대.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매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꼼짝 못하게 막 제일 하나님이 우리를 매이기 원하는 것은 성령에 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매인 낙이 새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한번 쓰임 받기 원하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전보다 더. 그리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육신은 고대도요 늘 기뻐요. 늘 감사가 넘쳐요. 아멘. 늘 행복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강권적으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도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살면서 내 육신의 자유를 누리며 막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록 낙이 새끼지만 주님 앞에 매여서 주님을 태우고 주님과 함께 하는 고난도 영광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은 없겠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영광에 나도 참여시켜 주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